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윗이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 광야에 있을 때 많이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청이 헛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나발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와서 하는 이 말을 보면요, 실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에서 16절 보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이 말한 대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도움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많은 도움을 받고도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죠. 도움을 준 다윗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나 몰라라 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주인을 떠난 종으로 취급했습니다. 아주 그 모욕적인 말을 했고 조롱하는 말을 해서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이 400명에게 칼을 차라, 나발과 함께하는 모든 남자들은 우리가 다 가서 죽이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다윗의 분노가 가득한 그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요 이 다윗의 이 분노를 누구로 뜨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는가, 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서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나발은 먹을 걸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이 10명의 소년들에게 엄청난 먹을 것을 막 실어주는 겁니다.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18절에도 급히 만들어서 보냈다고 그랬고, 이 19절에도 나를 앞서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던 아비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무엇이냐? 이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당장 가서 뭔가 해결을 하는 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일피일 미룹니다. 좀 괜찮아지겠지, 좀 뭐 해결되겠지, 우선은 다음에 내가 지금 마음에 여유 있으면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면은 좋은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오해가 더 쌓이고 큰 갈등의 깊은 골이 파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즉각적으로 가서 우리 용서를 구하고 화평의 관계를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거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히 가가지고 막 음식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건 뭐냐면 이 남편에게 말을 안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갈 때 남편에게 말을 했다 그러면 나발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라고 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 왜 나서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겠죠. 그럴 거를 알고 이 아비가일은 말도 안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이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겸손합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이 지금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지금 행동하는가 보세요.
다윗을 딱 만났습니다. 맞닥뜨리고 났을 때 급히 나귀에서 내려,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의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언제 봤다고 내 주여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신의 남편으로 인하여서 화난 다윗의 그 화를 누구로 띠리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이게 바로 이 중보자의 태도, 화해자의 태도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려면 이렇게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요, 2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아니, 지금 아비가일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아비가일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나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남편이 했죠. 그런데 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다윗에게 말할 때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냐? 괜히 도와주고 나서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러냐? 아니,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왜 갑자기 대가를 바라느냐? 대가를 바랬으면 우리도 도움 안 받았을 거다, 이렇게 말했을 수가 있잖아요. 전혀 공감을 못하는 느낌인데요. 그리고 먹을 것 안 줬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맞냐?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깊이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도와준 건 도와준 거지 왜 갑자기 막 먹을 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 준다고 하니까 막 죽인다고 하고, 아니 당신이 더 무서운 사람이네,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했으면 나발이 죽기 전에 누가 먼저 죽어요? 아비가일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저지르는 아니야, 나 몰라, 나발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모습이 아비가일의 이러한 이 지혜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 15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는 말씀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5절은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장군님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속 시원하죠 지금 여러분?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내용이 굉장히, 사실 상황이 웃긴 게, 화나게 한 사람은 나발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화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아비가일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남입니다. 그럼 편 들려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남편 편 들어야죠. 원래는 남편 편 들으면서 아니 당신이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먹을 걸 달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화난 다윗의 마음을 막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면서, 내 남편이 진짜 몹쓸 사람입니다. 이름 보세요, 나발이잖아요. 그 이름값 그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좀 노하지 마소서, 내 남편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화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당신이 이거 잘못했네,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고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했고, 막 이렇게 따지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내가 힘들고 억울한 거 막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너무 힘들었네, 그 사람 정말로 나쁘네, 어떻게 그걸 참았어, 야 정말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누굴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두 번째예요. 나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준 사람, 내 편이 되는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 편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당신이 화났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두면 해결되면 좋죠. 그런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아비가일과 같이 그 갈등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중재자 역할, 다리 역할, 또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때 단순히 이전 감정적인 것만 자기가 인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야기를 해줘요. 자,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소리 안 울리죠? 이거 수요 예배 좀 저장 좀 해주세요 지금. 자, 30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주에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아 주실 것에 대해서 아비가일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이 내 주라는 건 다윗이에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 삼아 주실 건데 혹시 당신이 지금 화난다고 분낸다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때 그게 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참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화를 누그러뜨려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게 지금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분노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노에 가득 차서 나아갈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때 괜히 흠되게 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돌이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 맞다,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화내서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아비가일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떤 큰 어려움과 또 고난과 이 힘듦으로 인하여서 이게 살아가면 이게 완전 그 문제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주변을 못 봐요. 사람을 못 봐. 환경을 제대로 못 봐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옆에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것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아비가일이 아무리 지혜롭게 다윗에게 말을 한들 다윗이 그거를 안 들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마음을 막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식물 주고 그렇게 해도 다윗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 참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어요. 와,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여자네,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아비가일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복수했다라는 거예요. 피 흘렸다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있죠.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와, 네가 나를 막지 않았으면, 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으면 내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다. 원래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발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를 뻔했다고요. 그러면 왕이 될 때 반드시 그게 흠이 됐을 겁니다. 당신 옛날에 그런 죄 짓지 않았냐? 아니, 사람 죄를 이렇게 죄 있다고 함부로 죽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 되면 이 나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이 세대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청문회 같은 거에 장관 세우고 대통령이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울 때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다 과거를 샅샅이 뒤져냅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자, 여러분 흠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추천을 받았지만 못 올라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막 분노에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화를 풀으러 갔다가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화가 이만큼인데 게이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오네. 이런 사람들은 참 이게 잠잠하고 기도만 해야지 괜히 나섰다가 큰 일을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여튼 수요 예배 오신 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나발이 어떻게 되냐, 이 이름값을 하였습니다. 나발 36절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다 작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가 뭐 하고 있나 보세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지금 아내는 뭐 하고 왔어요? 지금 남편 문제 일으킨 거 다 해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뭐 하고 온지도 모르고 진탕 술 먹고서 지금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보세요. 보통 여자 같았으면 지금 당신이 이럴 때냐, 당신이 지금 엎어놓은 거 내가 지금 다 지금 사고 처리하느라 내가 지금 이러겠죠. 그런데 보세요.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왜 말을 안 했어요? 술 취했으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한테 말 안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사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고서 이렇게 다 해결하고 왔어, 내가 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발이 어떻게 해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확 굳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어떻게 됐다? 죽으니라.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발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왕 되는데도 참 흠이 있고 이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분노가 있었지만 아비가일 때문에 그 분노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나발을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분노하고 화가 나면 내가 그거를 갚고 싶어요. 내가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당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갚는다.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은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되던 일도 안 되고 다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막 가가지고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라는 거죠. 그 이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어떻게 하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42절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원래 다윗은 아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름이 뭐죠?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있는데 갑자기 또 지혜로운 여자 있다고 갑자기 아내를 맞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사울의 궁정에 있다가 이제 도망쳤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사울에게는 다윗이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쳤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 44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나오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더 이상 사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지혜로운 여자를 나의 아내 삼아야 되겠다 해서 이 나발의 아주 형편없는 남자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 나중에 이 다윗과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또 그 이상한 또 기대를 하시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나 이렇게 또 이게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나는 제가 할게요. 나는 나발처럼 분노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이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사람인가? 가정 안에서도 나의 남편과 아내가 막 화가 나. 그러면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사람이 있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막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비가일과처럼 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겸손하게 먼저 다가가 지혜롭게 말하고 관계를 살리는 사람, 그런 아비가일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분노와 화가 또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풀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눌림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갈등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무너져 있고, 하나님 분노와 스트레스와 억울함과 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분노와 하나님 화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눌려있는 감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관계, 화해자가 되게 하시고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이 가득한 자에게 다가가 그 분을 시키는데, 누그러뜨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등의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 다가가 그 관계가 회복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은 겸손한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나님 그런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화평케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여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일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정말로 제사장의 삶을 화평케 하는 또 중보자의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눌려있는 또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장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장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장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는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의 관계를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즉시 달려가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화평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과 화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은혜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겸손히 또 봉사하며 서로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로 원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